안녕하세요. 3월 2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살피시며 주관하고 계심을 믿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과 혼과 육체의 힘을 허락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주변과 환경과 둘레를 지키셔서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궁핍한 자리에서 들어쓰시는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오늘도 믿음으로 천국을 침노하여 부요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기쁨이 샘물처럼 솟아날 수 있도록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찬송가 40장, 새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 우주에 찬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기어기는 새소리와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소식 노래하더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낙엽 소리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까지. 마태복음도 거의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네요. 오늘이 92번째 시간 마태복음을 하고 있는데, 자,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5절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고자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자,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나오는 말세에는 이런 일이 나타날 거야. 그리고 인자가 다시 오실 때 이런 일이 나타날 거야. 라고 하는 말세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죠. 그 말씀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2절을 보니까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이틀 있으면 유월절이라 그랬으니까 유월절이 이제 금요일 날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수요일인 거죠. 목요일, 금요일. 자,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네 번째 고난, 순환 예고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고난받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네 번째 지금 예고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고난은 우발적인 사건이나 아니면 예수님이 무기력해서 당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미리 계획하신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미리 준비하신 사건. 자, 그러면서 이틀 있으면 유월절이다라고 하는 그 유월절 사건과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을 예수님이 지금 의도적으로 계속 결부시키는 거예요. 왜? 유월절이 뭡니까? 왜 그게 생겨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다가 이제 내 백성을 가게 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애굽에서 나와야 되는데 바로가 안 보내니까 19가지 재앙을 나타냈다가 10번째 재앙, 그 10번째 재앙이 양을 잡아서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밤을 지날 때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면 넘어간다. 넘어갈 유자에 넘어갈 월자를 쓰나요? 예, 그래서 그 넘어간다라고 해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 패스오버, 그것이 시작된 것이죠. 즉 어린 양이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게 생명이 오게 되어지는, 구원이 오게 되는, 그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듯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유월절 사건과 이제 의미적으로 동일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지금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여기 보니까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성경이 감탄스러운 게 뭐냐면 그냥 두리뭉실하게 예수님이 죽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아주 굉장히 구체적으로 어떻게 죽을까를 말씀하세요. 그리고 누구에게 죽임 당할 것인가도 말씀을 하세요. 오늘 지금 요 짧은 구절에 두 가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첫째는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람을 죽이는 법이 없어요. 딱 하나가 있다면 돌을 쳐, 율법을 어겼을 때 돌로 쳐 죽이는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돌로 맞아 죽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형을 당한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유대인들에 의하여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로마 병사들에게 로마에 의한 형 집행이 일어날 거다라는 것을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유다가 예수님을 파실 것을 알고 계셨고 그것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지금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발적으로 죽으신 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 죽은 것도 아니고 계획하셨다. 즉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은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을 사셨어요. 예언을 이루는 삶, 구약에 나타나 있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 그 예언의 말씀에 충실하게 자기 자신의 욕심, 편안함,
뭐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 사신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구약에 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그보다 더 구체적으로 아주 그냥 구체적으로 나온 예언들만 해도 한 50, 60가지가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메시아가 어느 라인에서 태어날 것인가. 유다 족속에서 태어날 거라고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 몇천 년 전부터 말씀을 계속 하셨던 거예요. 그래, 유다 지파 12가문 중에서도 유다 지파에서, 그리고 그 유다 지파 중에서도 누구의 라인입니까? 다윗의 라인을 통해서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 예언이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1500년 전에 계속 예언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뭐 이사야서 뭐 이런데 예레미야서나 미가서 이런 데를 보면 예수님께서 동정녀에게 탄생할 것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어디서 태어나냐? 그 당시 가장 큰 수도였던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도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디서 자랄 것인가? 어둠의 땅, 이렇게 스불론, 납달리 이쪽을 지칭하면서 말이 나와요. 그게 바로 갈릴리 옆 동네거든요.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자라실 거, 갈릴리 지역이 예수님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들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갈릴리 지역에 가서 자라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마지막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할 것도 성경은 예언되어 있어요. 그리고 누가 배반할 것인가,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가장 친한 친구가 배반할 것을 시편에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가장 친한 친구들이 누군데요? 12제자. 그 12제자 가운데 회개를 맡았던 가룟 유다가 친근한 친구에 의하여 배반당할 것도 구약성경은 예언해놨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가상칠언, 내가 목마르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가상칠언의 말씀들도 구약에 다 예언되어 있는 말씀들을 끝까지 이루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붙잡혀서 고난당하실 때 예수님의 겉옷, 이거를 그 악한 무리가 누가 가져갈 건가 제비 뽑는 장면도 그대로 나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보통은 이렇게 어느 정도 날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은 죄수가 죽어야 되는데 안 죽잖아요. 그러면 이 무릎뼈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몽둥이로 쳐가지고 무릎뼈를 꺾어서 뼈가 지탱을 하지 못하니까 몸을 들어 올리지 못하잖아요. 이게 안 되니까 호흡 불가. 그것 때문에 죄수들의 무릎뼈를 부러뜨리는데 옆에 있는 그 두 강도들은 그걸 부러뜨렸어요, 뼈를. 근데 예수님을 뼈를 부러뜨리려고 봤더니 이미 돌아가신 거예요. 과다출혈로. 그래서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 뼈가 부러지지 않고 그대로, 그것이 구약이 그대로 예언되어 있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평생을 가난하게 사셨지만 죽으실 때는 어떤 무덤에 묻히실 거냐? 이사야서에 보면 부자의 무덤에 묻힐 거다.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이런 예언까지 다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자기 집 한 평 없었으면서도 죽을 때는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 와가지고 자신의 무덤을 예수님께 내어드립니다. 그래서 부자의 무덤에 갇히게 되고, 묻히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까지도 구약에 다 예언돼 있었다니까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삶을 이 땅에서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기독교나 성경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지 않고, 정말 이 땅에 있는 그 불신자들이 기독교에 대한 편견을 가지지 않고 성경을 열린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읽잖아요. 그러면 구약에 나타난 예언들이 신약에 다 이루어졌어요. 짧게는 700년에서 길게는 1000년, 1500년, 2000년까지 된 말씀들이 다 이루어졌다니까요. 여러분,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그 100층도 넘는 데 올라가가지고 그 자갈 50개를 들고 50개를 막 던져가지고 떨어진 다음에, 자갈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내가 저기다 던질라 그랬다고, 이렇게는 누가 못합니까? 그런데 돌을 던지기 전에 50개를 내가 1번은 저기다, 2번은 저기다 원을 그려놓고 내가 저기 떨어뜨릴 거라고, 그래서 50개를 하나하나 던져가지고 그 원에 들어갈 확률이 몇 퍼센트입니까? 없습니다. 이게 거의 0%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들을 그대로 이루시면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사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언을 이루는 삶. 그러면 오늘 제가 보고자 하는 말씀의 결론이 이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와 같은 저와 여러분도 뭐 하는 거예요? 예언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를 위한 예언의 말씀이 성경에 있냐? 많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예언이랄 것 같으면 내일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나고 여름에는 물가에 가지 말고 이런 차원의 네가 햄버거 샵을 차리면 돈을 벌고 이런 게 예언이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맞추는 것이 예언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뭐냐면 복과 저주를 담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복이 임하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 이게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을 요즘에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목사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향한 예언은 뭡니까? 복된 예언이 있고 악한 예언이 있어요. 저주받은 예언이 있어요. 첫째는 복된 예언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네 길을 지키시고 너를 독수리처럼 날아가게 하실 것이며 네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며 이것이 다 복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순종하며 복된 삶을 살 때 복된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그럼 반면에 저주받은 예언은요, 악한 예언은요, 네가 불순종하면 악한 것들이 와서 쳐들어올 것이다. 네가 열매가 없으면 내가 너를 뽑아버릴 거야. 이런 게 다 예언이다 이 말이죠. 잠언에 나오는 것도 다 예언이죠. 네가 게으르면 가난이 어느 순간 임하게 될 것이다. 네가 음란하면 더러워지게 되어지고 네가 악한 마음과 생각을 품으면 죄악이 너를 장악할 거야. 이게 다 악한 예언입니다. 예수님도 복된 예언이 있었을 테고 악한 예언이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그러면 예수님은 로봇처럼 사신 게 아니라 그 복된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된 은혜가 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처럼 뭐가 있냐면 선택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 살겠노라고 그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예언이 아무리 좋아도 내 삶이 엉터리면 그 예언이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하지만 예언이 아무리 불길해도 내 삶이 똑바르면 그 예언이 어떻게 저주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적용되어질 수 없습니다. 마치 라디오 주파수를 딱 맞춰야 명확하게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복된 예언이 우리에게 오기 위하여 하나님을 향한 주파수를 맞출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3절, 4절, 5절 쭉 보면 이제 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구약의 예언들이 쭉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좋은 예언들을 보지 않았어요. 삶을 엉터리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순종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예수님을 잡아 죽인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거 예수님 이거 죽이면 틀림없이 그 6월절에 예루살렘에 하도 많은 민중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이거 폭동 날 거야. 그러니까 6월절에는 이거 하지 말자. 그러면서 막 잔머리를 쓰면서 복된 예언과는 정반대의 악한 예언을 따라가기 위한 모사를 꾸민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들이 6월절을 피해가지고 막 악한 계획을 막 짤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선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선하게 역사하며 악한 사람들을 향하여 악하게 역사가 되어집니다. 잠언 16장 9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안 될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선하게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이 짧게 보면 사람의 뜻대로 진행되는 것 같아도 길게 보면 다 하나님 뜻대로 진행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열매를 맺고 주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복된 예언의 말씀들이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수많은 복된 예언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여 복된 삶을 살게 하셔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들과 이 땅의 기름진 복들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를 풍성하게 채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갖고 기도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응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